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11절로 16절의 말씀, 11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밉다 또는 어울리지 않는다 또는 보기 싫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지고 상이 찡그려집니다. 그런데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 마음이 풍족해집니다. 자,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 아름답다라고 감탄사가 나오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아마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런 피조세계 경치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선사해 줄 겁니다. 비록 화면이 깨끗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만족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잠시 좀 몇 편 우리가 경치 감상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여러분 이 높은 산에 가면 특히 그 물이 흐르는 게 옥빛입니다. 왜 옥빛이냐면 눈이 녹은 물이 그 옥빛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다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로 만드신 이 피조세계의 모습입니다. 저런 안반을 휘감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솜씨죠. 다음. 풍차의 마을 네덜란드를 떠올리게 되죠. 다음. 설산이 있고 가을에 참 이 물에 비치는 대칭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안 아름답나요? 네, 여러분이 감탄사를 발해주면요 수명도 연장돼요. 네, 다음. 근데 뭐니 해도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떠올릴 때는 꽃을 떠올리게 됩니다. 꽃은 어떤 꽃을 보거나 아름답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 보니까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있어요. 다음. 이것도 꽃 이름은 모르겠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색깔을 만드실까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음. 저 꽃 이름은 뭡니까? 페랭입니까? 네, 다음. 왜 웃어요? 꽃 중에 꽃은 여인의 얼굴이죠. 그것도 한창 피어나는 20살, 30살 되기 전에 그 여인의 그 모습이 마치 그 꽃봉오리가 막 활짝 피는 것처럼 그렇게 저 이영애라고 하는 그 가수 저 배우를 보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뒤지는데 그 표지 글이 그래요. 그 이영애는 어떤 방부제를 먹고 사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슨 방부제를 먹고 사나? 이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어린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40이 훌쩍 넘어가지고 아기까지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너무 예쁘니까 도대체 어떤 방부제를 먹었길래 그렇게 얼굴이 늙지도 않느냐, 이제 그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아무래도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또 화장품을 예술적으로 발라놓고, 그렇죠? 그림을 그려놓고 찍은 사진이겠죠. 다음.
예, 김연아도 한창 이제 아주 광고 모델로 뜨고 있습니다. 다음. 네.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고 싶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경치는, 정말 아름다운 것은 어떤 게 아름다울까요? 순수한 것. 또 정말 아름다운 게 뭘까요? 다음 화면은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다음 얼굴 보여주세요. 자, 이 할머니의 얼굴을 보면 사람이 저렇게도 짜글짜글 해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연세가 한 100세는 넘어가신 것 같죠? 아주 짜글짜글한 그런 모습인데, 저는 저 할머니의 얼굴의 그 주름살과 그 눈빛과 그 담은 입술을 보면 여러분, 저 노인의 얼굴이 추하게 보입니까? 어울리지 않게 보입니까? 저 얼굴이 밉게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저는 생각해 봅니다. 멋진 경치도 중요하고 꽃들도 와 좋다고 화사하고 좋고, 그 25살 아리따운 여인의 그 꽃봉오리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의 그 아름다움도 아름답지만, 정말 세월을 다 이기고 그 인생 전체가 묻어난 그런 저 주름살, 저 노인의 얼굴이야말로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기까지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네, 아마 손주를 업은 것 같죠? 손주를 업은 할머니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인자한 웃음기가 있는 할머니의 모습. 다음. 네. 미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미남은 아닌 것 같은데 눈도 쬐까맣고, 그렇죠? 주름살은 짜득 많으시고. 그런데 제가 왜 이 소 눈이나 주인의 눈이나 비슷한데 제가 왜 이 그림을 선택을 했냐면, 여러분, 저 노인의 얼굴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립니까? 그 옆에 손은 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현찰이 없잖아요. 옛날 농촌은 그저 농사 짓고 먹는 것 빠듯하니까 현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 팔고, 그리고 땅 팔고, 논 팔고, 밭 팔고, 그래가지고 자식들 키우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저 애지중지하던 소를 팔고 그 자식을 대학에 보내고 학교를 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 자식을 키우면서 저렇게 짜글짜글해진 저 얼굴이야말로 미남의 얼굴은 아니지만 결코 밉다고 할 수 없다. 아름다운 얼굴이다. 고상한 얼굴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렇습니다. 저 할머니의 손과 또 여인의 25살, 30살의 그 여인의 부드러운 살결이 있는 손과 대조를 해보면, 여러분, 그 노인의 손은 참 힘줄이 툭툭 튀어나오고 참 짜글짜글한 주름살이 있지만, 저 손이야말로 황금손이 아니겠습니까? 저 손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손입니까? 저 손으로 아기를 키웠습니다. 저 손으로 온갖 세파를 이겨가면서 그 온갖 고난을 감내해 가면서 저 연세 되도록 세월을 다 머금고 있는 손이 저 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를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어버이들, 우리의 노년에 있는 어른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버이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노인에게도 이미 지상에는 계시지 않지만 어버이가 계셨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이라면 어버이가 있게 마련인데, 이 어버이를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노년에 있는 부모님들을 공경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른들을 무시하고 노인들을 경시하는 풍토가 너무도 짙습니다. 우리는 노년에 계신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우리 성경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한국의 500년의 세월을 지켜오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윤리와 도덕의 그림자가 좀 남아있다면 아마 그건 삼강오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삼강, 이것은 군신 위강, 그러니까 군신, 이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또 부위자강, 그러니까 부위자,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부부지간에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그리고 이 5가지 윤리죠. 이 5가지 지켜야 할 윤리는 무엇입니까?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모유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부모는 자녀에게 인자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존경과 섬김을 다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또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의리에 있다. 의에 있다. 남편과 아내는 분별 있게 자기의 각각 그 본분을 다해야 된다. 어른과 어린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다. 또 친구 사이에는 신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맹자가 얘기한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져서 이시조선 이 500년의 역사를 우리나라의 윤리의 기초를 세우게 됐고, 결국 우리들에게도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 그게 바로 이 삼강오륜의 그런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사회는 어떨까? 이 서구사회에는 윤리 개념이 어떨까? 서구사회 윤리 개념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적인 문화, 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이 1000년 동안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기독교의 사상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미국, 이 서구 사회는 기본적으로 기본이 되는 사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믿고 있는 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인데 지식의 근본이고 우리가 지켜야 하고 행복할 도리가 기록된 게 성경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때가 중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의 기준이고 행복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가치의 기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 윤리가 나오고 도덕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기엔 어떤 윤리가 나오게 됐을까요? 믿음이 발전된 것이 신뢰입니다. 신뢰가 발전된 것이 너와 나의 신용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비록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3년 동안 신용카드를 쓰는데 그 이자를 밀리지 않고 그 매달 지불해야 할 자기가 사용한 그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사용한 금액을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3년 이상을 꾸준히 내게 되면 신용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한 푼이 없어도 집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용과는 관계없는 사회죠. 그러고 보면 이 서구 사회와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다릅니다. 이번에도 지난 종교개혁 고수의 CBS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선주순례를 하면서 그 독일의 한 마을 그 휴게소에서 카메라를 놓고 왔습니다. 어느 분이 어느 장로님이 카메라를 거기다 두고서 한참 가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코스에 너무 아름다운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라고 여기서 사진들 찍으라고 기사가 세워줬는데 카메라를 찍으려고 딱 보니까 카메라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냥 탁자에다가 두고 온 겁니다. 이 바깥에 탁자에다 두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가자고. 그래도 멀리 오지 않았으니까 가자고. 그래서 이제 차를 돌려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을 필요도 없죠. 많은 사람들 오고 가는데 있을 리가 없죠. 갔는데요. 없어요.
이상하다. 이게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닌데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가게 들어가 보니까 어느 손님이 그 카메라를 가지고 가게에다가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서구사회의 첫 번째 특징은 정직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싫어하고 커닝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이제 학생들이 숙제를 하는데 남의 거를 베껴오면 빵점 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베낄 시간이 있으면 내가 생각해서 내가 문제를 풀어야지 왜 남의 걸 베끼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컨닝 치는 사람입니다. 남의 걸 보고 베끼는 사람,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클린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때 그 미국 사람들이 불평한 게 그거였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육체를 가졌고 사람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나라의 국부가 거짓말을 하는가? 했으면 했다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용서를 받아야지 어떻게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난리가 났겠는데, 그런데 미국 사회는 부적절한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를 가보면 청결, 순결이라고 하는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믿음으로 형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성결과 거룩과 구별된 삶입니다. 이 청교도적인 신앙이 지금도 기독교인이 고스란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구사회의 세 번째 특징은 그 윤리적인 개념은 이타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타, 남을,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서구에 가면 언젠가 한 번은 아주 오래된 한 20년 이상 됐는데요. 집사람과 어디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미국 사람이 그 부부가 이른 아침인데 지나가면서 우리 보고 아주 반갑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돌려서 뒤를 봤어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하나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처음 만난 사람인데 우리 보고 아는 척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 사람들의 문화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문화. 이게 아주 팽배하게 있습니다. 가다 길 가다 부딪힌다. 한국 사람 뭐 이런 놈이 있어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먼저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를 하죠. 참 아름다운 문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문화는 사랑의 문화입니다. 십자가의 문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누구를 위해 졌습니까? 자기가 죽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너희들도 너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져라.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신뢰와 정직, 그리고 순결과 청결, 그리고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윤리는 십계명으로 나타납니다. 십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담겨 있는 게, 이게 우리 서구 사회, 다시 말하면 성경에 우리 가르쳐주는 윤리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우리 동양 윤리인 삼강오륜도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기독교 사상이 서구 사회의 기본 문화 패턴을 이루었고 그 문화 패턴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서구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과 또는 이런 청결, 이런 것들이 또 이타주의가 우리에게 배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나라의 어버이고 나라의 어른인데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말할 것 없지만 학교 선생님이 이제 스승의 날이 벌써부터 실종이 됐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매를 맞는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타락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자기주의가 팽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생각이 법이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멋을 내고 자기 멋을 추구하는 시대. 그래서 속옷이 겉으로 나오든 겉옷을 속으로 입든 거꾸로 입든 바로 입든 관계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고대와 중세와 또 현대로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 고대에는 신을 더듬어 찾는 시대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신들의 세계는 대단하리라고 생각을 했고, 신들이 화를 내면 무섭다고 생각을 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경우도죠. 신을 더듬어 찾는 시대였기 때문에 삼신할머니도 나오고 뭐 달님도 있고 태양신도 있고 저 깊은 바다에는 어마어마한 용왕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사제, 이 신과 직결되는 제사장과 사제는 신적인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중세가 오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서 기독교적인 사상이 이 윤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절대자가 있으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말씀을 따라 살고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질서가 있고 이 세상이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중세가 지나가고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중세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근대 현대가 접어들게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을 거부하죠. 그리고 이성과 과학을 신처럼 추앙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이 이성으로 만드는 과학, 여러분 이 과학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많은 기계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기계가 인간을 마치 유토피아를 만들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성과 과학을 믿는 것, 그래서 과학이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기계야말로 우리 사람들에게서는 절대적인 그런 유익을 가져다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과학은 거의 만능의 신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과학으로 만들고 이성으로 만들어 놓은 그 무기로, 그 폭탄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세계 굴지에 내놓으라는 모든 나라가 50여 개 국가가 뭉쳐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데, 그때 죽인 인구만 근 1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접어들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뭐냐, 이성도 믿을 수가 없고 과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 줄 알았더니 과학이 만드는 이 기계들이 결국 인간을 파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자 과학도 못 믿겠고 이성도 못 믿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감각 시대가 됐는데, 내가 눈으로 보는 게 확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뭘 만들어내는 과학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내가 손으로 만지고 있는 것, 내가 코로 향을 맡고 있는 것, 내가 내 입으로 맛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내 귀로 듣는 이 감미로운 음악,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지금 내가 느끼고 내가 듣고 보고 느끼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정직하며 이것이야말로 떠날 수 없는 영원한 내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현실이 소중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이 쾌감, 이것이 인간에게 신적인 위치로 대접을 받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감각 시대가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리고 얼굴에도 화장품을 바르고 예술적인 미술을 그리면서 아름다움을 뽐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 시대인데, 이 모든 것을 아주 한 번에 일시에 한 방에 만족시켜주는 도구가 탄생을 했는데, 그게 바로 매스 미디어라고 하는 거죠. 영화나 TV나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은 결국 이런 듣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전 세계가 이 손바닥만한 이 스마트폰에 푹 빠진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사진을 찍어 놓고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안에서 애플들을 다운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작동한 제일 신기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미가 사라지고 기계와 더불어 가상 공간에서 혼자 웃고 낄낄거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윤리가 실종이 되고 권위가 실종됐습니다. 이젠 기준이 없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기준, 그래야 좌우로 정렬 이렇게 되는데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보는 것만이 신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쾌감을 누리는 것만이 그건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기준이 아예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건 이미 오래고, 이성도 거부하고, 내가 느끼는 감각만이 최고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 감각은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논리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노인은 최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노인은 경제적으로 보면, 에너지적으로 보면 소모적인 불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쓰다 낡아서 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노인은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소비만 할 뿐입니다. 사회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열매 없이 투자만 해야 되니까 이런 소모전이 어디 있습니까? 효용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은연중 노인들은 귀찮은 존재, 무시되는 존재, 거절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존경과 사랑은 고사하고 그 노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감마저 잃어버린 세대가 오늘 우리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도덕과 윤리가 땅바닥에 떨어진 그 마당에 경제 논리가 최우선적으로 중요시된 이 시대에 노인이라고 하는 자리는 더 이상 디디고 설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와 너를 낳은 어미를 공경해라 그랬습니다. 낳았다고 하는 말은 생명을 주었다는 말이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부모님의 생명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나를 있게 만든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를 양육시켰습니다. 먹이고 입혔습니다. 내게 길을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멘토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내가 위험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식상하게 들리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그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동물은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낳을 때 이 새끼들은 참 신통합니다. 이 TV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이게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일어나 가지고 그게 걷고 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어머니 자궁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그게 꼬꾸라지고 뭐 이러면서 버득버득거리고 일어납니다. 일어난 다음에 바로 뛰고 걷습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사람은요, 태어났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어나지도 못한 채로 6개월을 살아요. 걷지도 못한 채 1년을 살아요. 말도 못하면서 2년을 살아요. 자기 힘으로 먹고 마시고 씻고 정리하고 자고 요런 데까지만 잘하려고 그래도 6년, 7년의 세월이 걸려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에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년의 세월을 엄마와 아빠가 없으면, 부모가 없으면 그는 존재할 수도 없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먹이고 입히고 키워줘야 존재했던 게 납니다. 오늘의 나의 성격, 오늘의 나의 방향, 오늘의 나의 몸, 오늘의 나의 모든 생각, 이 모든 것들은 부모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와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부모는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부모는 나의 전부입니다. 부모가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었고 자라날 수도 없고 오늘의 내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큰 다음에는 부모가 해준 게 별로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부모는 나에게 있어서 100%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부모를 생각할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또 이제 독립할 때가 됨으로써 사춘기를 겪고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이제 청년이 되고 그럼으로써 부모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되짚어 봐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훈계라고 하는 말과 명령이라고 하는 말과 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요. 부모가 하는 말씀은 훈계입니다. 부모가 하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부모가 하는 말씀은 법입니다. 여러분, 훈계는 반드시 들어야 할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법은 지키지 않으면 벌이 따라오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희가 이 훈계를 듣고 그리고 명령을 지키고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할 게 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지키기 전에 법을 지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청종이 뭐죠?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얘기할 때는 무릎 꿇고 앉아서 끝까지 얘기가 끝날 때까지 들어야 된다 가르쳐 줬습니다. 지나가다가 부르면 멈춰 서서 부모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자기 일 다 하면서 불러도 오지도 않고 얘기를 해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휙 들어가 버리고 마는 이런 시대를 산다면 이런 윤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그랬습니다.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이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무겁게 여겨라. 존중해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말에 존중을 하고 그 말을 끝까지 듣겠다고 하는 마인드를 갖는 것, 존경심을 갖고 그 말을 끝까지 듣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길러주고 나를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스승이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준 이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처녀로 또는 총각으로 결혼할 때가 돼서 내가 결혼하면 아기를 갖게 되는데 아기를 가지면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걸 자세히 안다면, 아기를 기르는 게 어떤 거라고 하는 걸 자세히 알게 된다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걸 미리 자세히 안다면 장가갈 사람이 없고 시집갈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걸 철저하게 숨겨놨어요. 안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안 보이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연인의 사랑에 푹 빠지도록, 그것도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서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결혼해요.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이 너무너무 이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을 낳게 되는 과정이 그냥 밥 한 끼 먹는 것 같은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것, 죽다가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죽어서 낳는 게 생명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걸 낳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젖 먹는 힘밖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6개월, 그렇죠? 걷지도 못하고 1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돌봐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키워놓습니다. 이젠 장가갈 때고, 장가가고 시집을 간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면 평균 부모의 나이는 60이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60이 넘어가면 그때는 어떤 모습이 됩니까? 이때는 직장에서 은퇴할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위축을 받을 때이고, 건강이 현저하게 떨어질 때이고, 건망증 증세가 막 여기저기 이것저것 생길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녀들에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 남겨놓은 게 별로 없는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다 잘라주고 나머지 마지막 남아있는 그루터기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 그게 노인의 모습이고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상상을 유도했는데, 지금 청년입니다.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너희 엄마에게 처녀 시절이 있었다는 게 상상이 되냐? 상상이 안 된대. 상상이 안 된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 엄마는 저 아줌마, 후덜덜한 저 아줌마는 처녀 시절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엄마에게도 처녀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후덜덜해졌습니까? 오늘의 자녀 때문에 후덜덜해진 겁니다. 왜 저렇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 배 나왔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처녀들아, 시집가서 애기 낳아봐라.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나? 애기가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뭐가 채워지나 시집가서 경험해봐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부모, 힘없는 주름살이 생기고 있는 저 부모의 모습, 그 부모의 모습은 왜,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나를 기르느라고 저렇게 된 겁니다. 그 부모가 힘이 없어질 때, 그 부모가 생산 능력을 잃었을 때, 그 부모가 다리에 힘이 없을 때, 경제적인 힘이 없을 때, 마땅히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준 나무가 된 그 부모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1조는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11조는 육신의 주인인 부모에게 드려야 합니다. 11조를 부모님에게 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십시다. 우리 자녀들아, 여러분이 장성하면, 여러분의 부모가 힘이 없을 때 여러분 부모에게 11조를 드리는 그런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너희들 라면 안 했어. 그리고 저는 10의 1조를 더 드리라고 그리고 싶어요. 11조는 하나님께, 11조는 부모님께, 10의 1조는 이웃을 위해서 환원하고 선교를 위해서 환원하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나누는데 11조, 적어도 10분의 3은 내 것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잠언 23장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얼굴만 봐도 압니다. 그래서 학교에 갔다 시무룩하게 돌아온 아이에게 묻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어디가 아프냐? 아니, 친구들하고 안 좋은 일 있었냐? 왜 그러냐? 얼굴이 왜 이렇게 밝지 않냐? 그럼 그 자녀는 퉁명스럽게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마음 속 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신경 써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이 나이가 드셨을 때 어떻게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반드시 돈으로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옷이나 물질로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말로도 가능하고, 안부 전화라도 가능하고, 찾아와 드리는 것도 가능하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부모를 공경하자고 한 이 말씀을 드릴 때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지켜야 할 명령이고, 이건 지켜야 할 법이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명령이고 부모님의 말씀이 법인데, 그런데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부모에게 편리한 법인가? 자녀에게 편리한 법인가?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가?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가?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에베소 6장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에 있는 말씀, 그것은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네 목에 금사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들을 그걸 지킨다면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음식을 골고루 먹어라,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라, 운동해라, 뭐 깨끗이 이를 닦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시키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하는 것, 그걸 잘 듣는다면 그럼 여러분 장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할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고, 질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건 법이고, 그건 명령인데 누구를 위한 명령이냐? 자녀들을 위한 명령이라는 것. 그것까지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그 자녀가 잘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잠언 20장 20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린 일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벌이 와집니다. 그러나 지키면 누구에게? 자녀에게 복이 됩니다. 특별히 내가 섬겨야 할 부모님인데, 부모님 주변에 계신 분들, 어르신들, 그 노인들을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어버이 목회자들을 어버이처럼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40년의 목적지인 그 가나안 땅, 바로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두 산이 마주보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이요 하나는 에발산인데, 그리심산이 6지파를 세워놓고 에발산이 6지파를 세워놓고, 그리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면 축복이 나오면 이쪽 그리심산에 서 있는 6지파가 아멘이라고 말을 하고, 저주할 거리가 나오게 되면 이 에발산에 서 있는 6지파가 아멘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리고 두 번째 준 말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건 마치 따라해라 그래 놓고 따라하니까 아멘 해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고, 두 번째 계명 준 것, 이 땅 이웃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인데, 만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아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아멘 해라 이 말입니다. 이 아멘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3명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